할렐루야. 오늘 10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큰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던 이 가사의 그 내용 그대로를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우리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가 메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그의 편안케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두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십자가 밑에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타나게 말씀과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길을 보시며 있게 하시사 주여 주의 사랑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저희의 모든 감사와 짐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하나님 생각을 놀라운 내놓는 애들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주여 놀라운 우리 애들이 모든 분들 되게 가득차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오직 주만 보이게 해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 분리하는 영들은 사라지게 해주시며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우리 정문섭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저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잊고 산 것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며 낙심하고 불평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머리 되시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뜻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분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시오니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도나이 호산나 찬양대 김정은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저의 마음에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저희에게 항상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삶의 길이 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는 큰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비유로 12주간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부터 8주간 제1기 재직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헌신된 청지기로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신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기는 2024년 2월 3일에 시작합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주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간지를 참조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과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강당 장식을 위한 과일이나 채소를 10월 6일까지 도네이션 받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7시에 다운타운 올피엠 극장에서 다운타운 노숙인 사역 후원을 위한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신 분은 게시판 옆 신청란에 기입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구역장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 그 10월 31일 Sing 할렐루야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저희 신청을 오늘 나가시다가 벽면에 이렇게 사인업 시트이 있는데 거기 사인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구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구매해 드립니다. 원하신 분들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영규 집사님 가정에서 윤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 모든 일정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예물 드립니다. 정말 중심으로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다 드리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한 제목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요. 호흡하게 하심, 일어나게 하심, 재정 주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한 제목마다 감사 예물 드릴 때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며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헌금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의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되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신유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에녹, 모세, 갈렙, 여호수아 전도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 전도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더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백발의 면류관을 통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이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비전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바벨론과 같은 이 갈대아 학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졌던 마음들을 우리가 모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보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저희 10월 달에 잠언서하고 에베소서 두 서신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첫 주 이번 주 잠언 말씀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언 말씀 나눕니다. 그게 좀 띄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잠언 말씀 1장 1절부터 9절 오늘 특별히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 학생 때에 어머니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이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라고 권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왜 하필 잠언입니까? 66권 중에 왜 잠언을 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학생이니까는 제일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냐.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잠언하면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잠언에만 지혜를 뜻하는 단어가 최소 123번 등장합니다. 123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잠언에만 지혜라는 뜻하는 단어가 12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적어도 한 장에 4번 이상은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지혜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잠언을.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지혜서 잠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잠언의 목적, 잠언을 누가 썼는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우리 잠언의 목적에 대해 잠언을 누가 썼으며 이 잠언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말씀 잘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1장 1절에 위대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했을 때에 1000번째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받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잠언의 목적이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그만 숫자로 1, 2, 3, 4, 5를 조그만 숫자로 표시해놨는데 이것은 그 조그만 숫자는 목적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불분리 전치사라는 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레라는 단어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잠언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는 그렇죠. 잠언의 목적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지혜가 뭔지 알고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훈계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징벌이 되고 채찍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2절 뒷부분에 파란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3절에 세 번째가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앞으로 일에 대해서 잘 결정하기 위한 훈계가 담겨져 있다. 잠언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이러한 잠언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선택을 잘하여 행할 수 있는 훈계를 받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네 번째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잘 슬기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5번째는 4절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근신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근신함이라는 건 때로는 징계가 되고 훈육이 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뼈가 되고 나를 찌를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 5가지 보니까는 잠언서가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가 담겨져 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고 공의롭게 나아갈 것인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잠언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잠언의 기록자와 잠언의 목적을 밝혀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혜로울 수 있는지, 그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 비기닝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에, 지혜의 비기닝이다. 지혜를 시작하는 길이다. 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다, 그 시작점이다, 원천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의 원천이고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임을, 지혜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잠언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가 잠언서에서 19번이나 강조되면서 각 문단, 각 중요한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원천이고 시작점이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명철의, 현명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혜가 생겨나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경외함을 표현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번역을 잘했는데,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이 뜻이 2개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즉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며 나보다 위에 계신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더 높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방법이 경외이며, 그 경외를 표현하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레의 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이 뜻은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 뜻하기보다는 리마커블한 거예요. 경이롭다라는 표현에 더 가까운 단어죠. 하나님이 정말로 경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고 떠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두려워 떨며 경이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경외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경외에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예배가 경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경외의 표현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며 인정하는 예배 될 때, 그러한 예배가 될 때, 경외함의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예배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 떠오르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하는 순간이에요. 두렵다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예배, 즉 경외의 의미가 사라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예배가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공경하며 두려워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 예배 때에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예배하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별로였어. 내가 예배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오늘 특성이 좀 그랬어. 김정은 집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고. 네. 이거는 예배의 주관자가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여기까지. 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경이로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평가하는 교만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를 표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두렵고 떨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경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배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셔서요. 세상에 뭐 지위, 학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것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유한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 지혜가 없는 분이 있다면 풍성히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서 예배함으로 나오셔서 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지혜임을 잠언 1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핵심은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치 않아서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택일하여 보라는 거예요. 택일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오늘 보면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순종하지 않으리라. 이 멸시하느니라 뜻에는 따르지 않으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아서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한번 택일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 그 지혜 있는 자의 그 오묘한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 지키지 않아서 퇴보하여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1장 32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잠언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1장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는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는요 퇴보하게 되며 자기를 죽이게 된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없이 안전합니다.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집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걸 모르고 스스로 자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은 주의 말씀에 꼭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장 20절과 21절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잠언 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지혜의 초청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무슨 말씀인가? 지혜의 초청이라고 부르는 이 두 구절 가운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는 백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부재하며 인류가 있었던 곳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고 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퍼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게 이렇게 같이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44장 4절 이후에 예레미야가 6번 정도 똑같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자신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어요. 계속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미련한 자가 되고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늘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였어요. 미련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1장 24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1장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1장은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스스로 멸망한 자가 될 것이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택이라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이 지혜임을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전도서를 같이 기록했어요. 전도서와 잠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봄.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라 그럽니다. 지혜서라 그럽니다. 잠언, 전도서 핵심이 뭐냐? 솔로몬의 핵심이 뭐냐? 모든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모든 백성이 해야 될 본분이다. 시작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시작점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언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금원과 같은 금쪽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듣고 순종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긴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로 부흥회를 하신 건데 아마 부흥회 이 분량을 보니까요 3시간 이상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으로 설교를 하셨고요. 5장에 또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말씀하시며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7장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이 긴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긴 설교의 결론이 비유로 끝났는데 어떤 비유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예수님도 오늘 잠언 1장과 같이 똑같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집은 똑같아요. 우리 말씀을 들은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누가 살짝 와서 건드리거나 사탄마귀가 유혹하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풍파가 불어도 안전하며 지혜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훈계를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래요.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순종하는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됨을 깨닫고 말씀 순종하여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은 1장에서부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쓰여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은 아들들아 부르는 이 자녀를 부르는 이 호칭이 4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즉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언의 수신자, 잠언의 청중은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훈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뜻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캄, 호크마, 하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뜻하는 이 하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하캄의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지혜가 히브리어로 하캄이라 그러는데 그 지혜가 히브리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결정하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니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들들아 딸들아 부르는 그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니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 하캄이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뜻 아닙니까? 아, 지혜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구나. 아, 지혜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지혜의 뜻이구나. 이것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 하캄이란 뜻이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두 명의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직접 요구하며 찾아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한 집에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흘 간격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흘 간격으로 두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두 여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해산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는 도중에 아기를 덮쳐서 그만 아기가 숨을 못 쉬게 되어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그 아기를 죽인 엄마가 자신의 죽은 아기와 다른 여인의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바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잘못 없는 아기 엄마는 이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아기를 내놓으라고 쟁론이 벌어져 결국 솔로몬 왕 앞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에야 DNA를 조사해서 네 아들 내 아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솔로몬 시대에 DNA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DNA 테스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를 선물받은 솔로몬의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4절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판결입니까? 너무나 뜻밖의 판결 아닙니까? 이 판결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학함이라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미의 심정을 본 것이죠. 진짜 엄마의 심정을 본 것이죠. 그 어머니의 심정, 애가 죽지 말라는 그 마음을, 애가 죽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6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학함이란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그 마음.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 아기를 빼앗긴 그 여인의 심정을 보고 그 아기를 반으로 날라나 했을 때에 아기를 살리려는 그 마음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주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잠언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받고 순종하여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장, 솔로몬의 잠언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입니다. 그러면 그 경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 떠는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모래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여서 학식이 더해주시고 명철과 지략을 얻게 되며 슬기로운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잠언의 말씀, 금온과 같은 이 말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놀라운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완전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로 경외함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얻기 원합니다. 그 지혜 얻기 위해서 경외함을 표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경이로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에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배함이 경외함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경외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 얻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예배함 가운데 지혜가 저희들 심령에 가득 차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전히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갈 때에 제 심령에 하나님의 가득 찬 지혜로 가득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경외하며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먼저 고백하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